목사님께서 저녁 식사를 아주 근사하게 대접을 해주셔가지고 이삭이 생각났습니다. 그 별미를 딱 이렇게 먹고 우리 야곱을 축복했잖아요, 그죠? 이거 별미를 먹기는 먹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을 전해드려야 되나, 어떤 축복을 해야 되나. 목사님 연락을 이렇게 받고 기도하면서 메시지를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준비는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래서 시간이 좀 짧은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주시는 대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인상이 괜찮습니까? 저는 우리 송원교회가 참 좋습니다. 참 좋아요. 지금보다도 앞으로가, 미래가 더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개척을 하면서 그 이름, 네이밍, 이름을 뭐 어떻게 지어야 되나, 그 하나님 영감을 주시는데 모든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창조를 완성하시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좋고 우리 태신자를 비롯한 모든 죄인들, 인간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참 좋은 교회가 좀 좋겠다, 그래서 참 좋은 교회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이천에서 개척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이제 평택 그 안중으로 이전을 하게 하셔서 부임을 했습니다. 그곳에 가니까 지역 이름이 금곡리라 금곡교회예요. 그래서 야, 이거 참 좋은 교회로 개척을 했는데 금곡교회로 부임했다, 어떻게 하면 좋냐, 머리를 해서 짜서 두 개를 붙이자 해서 참 좋은 금곡교회를 하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몇 분 안 되니까 목사님 그렇게 하면 그렇게 하십시다 해서 그냥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란 우리 사람들이 보기도 참 좋아야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 좋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그 비전, 그런 이 목회 철학을 가지고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시골 목회, 사실 제가 시골 사람 같이 생겼습니까?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조명을 받으면 반짝반짝 빛나잖아요, 그죠? 집사람이 그래요. 못 먹어서 부었다고 그래라 그러는데 잘 먹습니다. 잘 먹어요. 원래는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사역을 하면서 제가 1992년도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목사로 한 14년을 했어요. 인천에서 한 7, 8년, 그리고 서울에서도 한 6년 정도.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도 야, 너 부목사 너무 오래 하는 거 아니냐? 자꾸 이렇게 밀어내신 것 같아.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개척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개척을 했습니다. 개척하면 다 잘 되잖아요, 그죠? 그냥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그냥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되지가 않죠, 그죠? 현실이지 않습니까? 상가 3층에서 개척을 이렇게 해서 하는데 저는 사명감 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가족들은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이제 돌아보니 힘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튼 하나님의 뜻과 섭리에 따라서 지금까지 목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없는 그 종이 되기 위해서 힘쓰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왜 하필이면 이 말씀을 하나님이 주실까? 오늘 본문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야, 배 타고 너희들 저리 건너가라. 갈릴리 호수가 그 동서로는 약 한 13km, 그리고 남북으로는 한 21km 정도 이렇게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비유하다 보게 되면 저 춘천의 소양호 정도? 그 정도 아마 그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뭐 쉽게 그 노를 저 갈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데 저물 때 시작해서 사경, 그러니까 새벽 3시까지 그렇게 바람과 풍랑 가운데서 노를 저어 가는데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날은 어두워지고 새벽 3시면 얼마나 어둡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쫙 걸어오십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유령이다, 유령이다. 왜 유령이라고 그랬을까? 여러분, 그 우리나라 전설 따라 삼천리 같은 데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죽을 때 죽으려고 딱 하게 되면 누가 나타납니까? 저승사자, 그죠? 시커먼 옷을 입고 도포에 갓을 딱 쓰고 쫙 나타나죠. 그래서 가자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유대인들은 죽을 때가 되면 유령이 나타나서 데리고 간다라는 그런 그 전통적인 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배를 타고 가면서 유령이 딱 이렇게 오게 되면 아, 이건 죽었구나, 끝났구나.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나다 안심하라. 예수님께서 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어떡합니까? 아이고, 주님이시라면 나로 물 위로 걷게 하옵소서. 그래서 걷습니다. 걷다가 빠졌습니까? 안 빠졌습니까? 빠졌죠. 자, 베드로의 인생을 볼 때, 그 환경과 장면을 볼 때 이게 성공적인 인생입니까? 실패한 인생입니까? 누가 보더라도 물에 빠졌잖아요. 빠지면 죽는 거죠. 그런데 베드로가 물에 빠져서 지금 실패하고 허우적거리고 있는 바로 그런 장면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예수님께서 오라, 주님이시라면 오라 하소서 할 때 그래, 나가보자 해서 물 위를 걸었습니다. 물 위를 걷고 있는 그 베드로의 인생은 물에 빠지기 전까지, 의심하기 전까지 베드로의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이었고, 비록 바람과 풍랑 때문에, 의심 때문에 빠졌지만 예수님께서 즉시 손을 잡아서 건져내 주시잖아요. 구원해 주시잖아요, 그죠? 그것을 볼 때 베드로의 인생이 꼭 실패한 인생이고, 지금 이 환경이 어떻게 보게 되면 우리의 모습과 비추어 볼 때에 어디에다가 포커스를 맞추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고 기도해야 될 것인가. 자, 배를 탔을 때 그 배에 몇 명 탔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12명 정도 탔을 것 같아요. 기여자가 12명이니까. 자, 그렇다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 물 위를 걸은 사람은 몇 명일까요? 딱 한 명이고, 나머지 11명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머지 제자들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걷네? 주님이 손을 갖다가 이렇게 잡아가지고 건져내 주시네? 하면서 굉장히 부러워했을 것 같아요. 은혜와 응답과 성공과 축복과 그 체험을 그 주인공처럼, 베드로처럼 물 위를 걸어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하고 그저 구경꾼처럼 뒤에서 부러워하고 박수만 치고 그저 냄새만 맡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경험이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평생을 사역하면서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마침내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을 때까지 끝까지 마음에 어떤 프라이드, 자부심 뭔가 있었다면 너희들은 물 위를 못 걸었지만 나는 물 위를 걸어봤다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도 물 위를 걸어본 그 체험, 경험, 응답, 바로 이것이 있다면 넘어지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실패하고 도망가고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다시 주께서 찾아오셔서
손을 붙잡아 주시고 건전해 주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수제자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되어질 수도 믿습니다. 남자들은 군대 얘기를 참 좋아해요. 그죠? 여자들은 꼭 애 낳는 얘기를 하시더라고. 저도 생기기 이렇게 생겼어도 수도군단 특공연대를 나왔습니다.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군대 갔다 온 사람 고생 안 한 사람 없는, 다 얼마나 고생했는지. 그 맨발로 있잖아요. 맨발로 아스팔트 맨발로 자갈길 뛰면서 하나 둘 셋 넷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구호를 외쳤냐? 아들 낳지 말게 자네 말이 맞네. 이렇게 뛰면서 아들 낳지 말게 자네 말이 맞네. 아들 낳고 얼마나 고생하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하도 외쳐가지고 딸만 둘 낳았습니다. 큰 딸이 오늘 생일이에요. 10월 18일 생일이고. 자, 제가 대학교 2학년 마치고 군대를 갔는데요. 그 대학교 생활하면서 CCC 대학교 선교회에서 이렇게 훈련을 받고 이렇게 순장으로 활동했었는데 군대 갔다 온 이전하고 이후하고 많이 달라졌어요. 그 특공대 훈련을 받으면서 어디든지 생존이니까 살려면은 적응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즘에 음식 가리는 게 없습니다. 다 잘 먹어요. 그리고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용기, 그런 것들이 어디서 나왔을까? 사실 알고 입도 거칠어요. 그때 많이 좋아졌습니다만은 모르겠습니다. 그때 어려운 환경을 극복했던 그것이 평생을 살아오면서, 물론 그 젊었을 때의 패기와 깡, 뭐 지금 있겠습니까? 나이가 환갑이 넘었는데 그렇게 안 보이세요? 예. 아무튼 우리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어떤 무리를 한번 걸어본 그런 은혜가 있다면 그것이 내 마음속에, 내 생애 가운데 평생을 우리와 함께하는 바로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주님 함께해 주세요. 주님 함께해 주세요. 오늘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걸은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주님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시거든 나로 명하사 무리로 걷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래 와라. 예수님이 명령하시니까 무리를 걸은 것이지 그냥 예수님 보고 반가워서 뛰어나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고 주께서 오락하면 오는 것이고 가락하면 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옮기고 이런 모든 사역들, 사실 맨 처음에는 인천에서 부목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서울에서 부목사를 하고요, 점점 도시에 익숙해지려고 그러니까 경기도 이천 가서 개척을 하라고 하시네. 그래도 갔지요. 교회가 40년이 됐어요. 서울에 있는 거여제일교회가 40년이 됐는데 우리 40년이 됐으니까 뭔가 우리 교회도 의미 있는 일을 하자. 그래서 선교 헌금을 모아서 그 당시에 그래도 똘똘한 조목사를 내보내자. 그 수석 부목사였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천에다가 개척을 했습니다. 근데 개척 자금은 뻔하잖아요. 상가 전세 없고 성구 사고 모아가지고 없어요 그냥. 근데 상가 3층에서 목회를 한다고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한 30명쯤 되니까 교회가 어느 정도 돌아가긴 돌아가는데 사례비를 못 받아요. 왜 그럴 것 같아요? 임대료가 203만 원이야. 그거를 13년 했습니다. 주위에 있는 친구 목사는 야 대단하다. 저 목사 어떻게 그랬냐.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생각, 하나님 이거 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열심히 목회하고 열심히 성도들 헌금하고 11조 해가지고 건물주 좋은 일만 시키는 거예요. 이건 아니다. 하나님이 더 능력을 주셔가지고 그냥 이 300명 500명 해서 땅을 사고 교회를 짓고 막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거기까지는 제 능력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참 좋은 긍국교회로 갔지요. 하나님께서 간지 3년 됐습니다. 3년 됐는데 장로님이 한 분 계셔요. 아주 신실하신 장로님이셨습니다. 의지가 되잖아요. 그런데 지난 올 4월에 갑자기 암에 걸리셔가지고 그냥 하나님이 불러가 버리셨어요. 날개가 꺾인 것 같아요. 잠이 오질 않아요. 하나님 어떡합니까? 이 조그마한 15명 되는 이 교인 가운데 장로님을 꺾으셔 버리게 되면 어떡합니까? 이거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계속 있어야 됩니까?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송원교회 여 직장 제자반과 같이 이렇게 연결해 주셔가지고 다시 위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30몇 년 동안을 교역자로 이렇게 살아오면서 부목사로서 담임 목사로서 무리를 잘 정말 걸을 때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렇지만 물속에 빠질 때도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순종할 때, 말씀대로 할 때 가라가면 가고 오라가면 오고 뭐 사례를 받든지 못 받든지 그걸 떠나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교회와 함께 해주심을 믿습니다. 또한 끝까지 변치 말고 나아가야 될 것은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저와 함께 해주셨다라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그러죠. 믿음의 사람들, 아벨부터 저 다윗과 사무엘 선지자까지 쭉 연결하면서 결론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이다. 믿음이 있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무리를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바로 베드로에게 생겼다는 것이죠. 누구나가 다 무리를 걷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천주의 창조, 천지를 창조 주시고 모든 것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무리를 걸어오시는 것처럼 나도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면 나도 무리를 걸어갈 수 있다라는 그 믿음으로 베드로는 무리를 걸었습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30절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에 빠져들어갈 때 믿음으로 기도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봅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아주 신혼 때 전남 한평입니까? 한평 그 시골에 여전도사님이 한 분 오셔가지고 교회를 개척했다고 그래요. 교회를 개척했는데 신혼부부가 와가지고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얼마나 이뻤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조씨, 저도 성이 조씨입니다만 그 조씨 집송촌인데 그 여전도사님께서 새벽마다 기도하시면서 대예배 때 기도하시면서 우리 조씨 가운데 조목사, 조장로가 나오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셨대요. 조목사, 조장로가 나오도록. 그때 모친 왈 전도사님, 장로님은 괜찮은데 목사는 하지 마. 목사님 기도는 하지 마 그러더래요. 왜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힘들잖아. 우리 조씨 가면 뭐 아들이 나와서 누가 하지? 목사가 나오면 힘들어 쓰겄어. 조장로가 많이 나오라고 해야지. 에이 아니요. 그래도 조목사 조장로 그렇게 기도를 하니까 옆에 조씨 위에 다른 김씨 있지는 얼마나 시샘이 나겠어요, 그죠? 그래서 조장로가 나온 게 우리 부친이시고 조목사 나온 게 저예요. 이때 박수 한번 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본 거. 아버님은
장로님이시고 또 소천하셨습니다. 어머님은 권사님으로서 지금 살아계시는데 그 목사 아들을 두었다는 죄 때문에 평생을 두 발 뻗지 못하고 주무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항상 마음에, 그죠? 한 번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내가 굉장히 힘들고 몸도 안 주고 해도 그냥 죽고 싶어도 이 목사 아들이 있어가지고 그 목사 아들에게 험이 갈까봐 내가 죽지 못한다 그러더라고. 속으로 그렇지 않으면서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주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함께 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베드로처럼 한 사람 한 사람 다 불러주셔요. 그런데 날마다 무리를 걸어가서 얼마나 좋겠습니까? 무리를 걷다가도 빠지고 넘어지고 실수하고. 그렇지만 나는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나는 물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나는 다른 사람 앞에 창피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있다면 그저 무리를 걷고 있는 저 베드로를 보고 부러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도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오라 하실 때 물속에 뛰어들게 되게 되면 무리를 걸어갈 수 있는 주께서 붙잡아 주시는 그 사랑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걷다가 의심해서 물에 빠져갑니다. 근데 누가 급했겠어요? 꼴까닥 물 먹는 베드로가 급했겠어요? 아니면 오라고 명령하신 예수님이 급하셨겠어요? 나는 예수님이 더 급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성경은 즉시, 그죠? 즉시 베드로를 붙잡아 주셨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즉시 급하면 급한 대로, 아니면 시간이 있으면 시간 있는 대로 그렇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둘째 딸이 29살, 작년 재작년에 29살 됐는데 아빠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잘 다니다가 나 호주 워킹 홀리데이 좀 가고 싶어 그래요. 30살 되면 안 돼요. 29살이 마지막 나이인데 야 그게 뭔데? 그러니까 거기가 돈 벌고 싶다는 거예요. 호주 가고 싶다라는 거예요. 야 여자가 어디를 가냐? 안 된다 그랬죠. 안 된다 그래. 근데 아는 이 동기 언니가 자꾸 오라고 그런대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교육자가 되다 보니까, 목사가 되다 보니까, 시골교회 개척교회 목사다 보니까 얘들에게 해준 게 없어. 그놈은 대학도 서울에 인서울이었으니까 서울에 다니면서 그 교회 학사관 있잖아요. 학사관 생활하면서 기숙사를 할지 뭐 하숙비를 할지 뭐 그런 거 뭐 자취한다는데 그런 돈이 하나도 안 들었어요. 그리고 국가장학금을 또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못 살면 국가장학금 줍니다. 비약 좀 이상해야 되지만은 국가장학금 4년 받았기 때문에 등록금도 안 들었어요. 그 학생회비 뭐 1년에 뭐 10만 원 내는 거 그 정도 이렇게 그 정도만 내고 다녔어요.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거 이제 가라 보냈어요. 보냈는데 거기서 나이가 29이니까 신랑감을 만났네. 그 자기도 기도했나 봐요. 이게 이왕이면.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 고국보다도 또 부모보다도 자기가 직장생활하며 출퇴근하는 차보다도 기르고 있는 고양이보다도 더 좋고 더 사랑하는 그런 배우자를 만나면 내가 호주에 있겠다라고 했는데 진짜 그런 사익감을 만났어요. 이름이 김요한이래.
그래? 뭐 신앙적인 이름이네. 그래서 그 사돈 어른들하고 통화를 하고 이렇게 상견례를 하고 보니까 목사 뭐 사모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 됐다, 믿음만 있으면 된다 해가지고 그냥 호주에 결혼시켜버렸습니다. 결혼시켜버렸어요. 우리는 거의 준비할 거 없고 그냥 사돈이 알아서 다 이렇게 해버렸어요. 워킹 홀리데이 1년입니다. 1년 이내에 모든 것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다시 와야 돼요. 그죠? 하나님이 급하시니까 호주 시민권자 교포, 한국 교포. 그러니까 워킹 홀리데이가 가지고 시민권자 한국 교포 만나는 거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그죠? 물론 본인도 기도했습니다만은 우리 사모님들이 연합해서 자녀들 결혼을 위해서 같이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급하시니까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 영혼이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급하시면 그 영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우리가 무리를 걸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할 수 있고, 그것을 통하여서 평생 내가 자부심을 가지고 긍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생기기는 이렇게 생겨도 시골교회, 작은 교회, 그저 10명 모이는 목회하는 그런 목사입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야, 네가 지금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냐라고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저는 그래도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께서 베드로처럼 잠깐이지만 무리를 걸어봤던 그런 체험 있는 사람입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목회자로 설 수 있도록, 오늘 비록 넘어진다 할지라도 일어서게 하시고 즉시 급하시면 찾아오셔서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님들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마는 언제나 나는 언제 한번 무리를 걸어볼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아멘 순종하시고, 믿음이 약할 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십니다. 나도 그런 베드로와 같은 그런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그런 체험과 응답,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내게도 있게 해달라고,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로 간구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그 능력이, 그 은혜가, 그 사랑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주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내가 구원받게 된 것을 믿습니다. 오늘 또 그 은혜와 감격과 그 사랑을 가지고 내가 기도할 때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평생 나도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응답과 체험을 주셔서 그것을 통하여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식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